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부터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귀한 역사로 이 시간 예배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휴가철로 여러 가지 인생의 대소사로 바쁜 중에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참으로 귀하게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의 삶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를 더 의지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귀한 예배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한번 보시고요. 누가 오셨는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기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리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입 흘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농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한 걸음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면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여러분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는 찾아서면서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오히려 그 뜨거움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름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셔 주신 주님, 지난 주간에 저희는 세상의 빛을 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에 휩싸이고 불타오는 불의와 부패 앞에
잘못된 것이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옵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게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재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섬김으로 부흥을 하고자 기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아무 연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향중지 비택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힘든 과정이라도 참고 견디면서 통산교회의 참 일꾼이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연일 불볕더위로 인해 피해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께서 온전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의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말씀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 찬양 하늘 보좌를 울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다 같이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생명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에서 바이올린을 열심히 켜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 앞에는 동정을 구하는 깡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은 그 누구도 이 노인의 바이올린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시간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중년 신사가 이 광경을 물끄러미 보고 쳐다보더니 노인에게 다가가서 고물 같은 바이올린을 받아들였습니다.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행인들의 발길이 멈추어졌어요. 하나 둘 발길을 멈추고 그 음악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노인 앞에 놓인 깡통에는 지폐가 수북하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때 행인 중에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바로 세계가 낳은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 선생입니다. 그때서야 행인들은 그 아름다운 소녀를 만들어낸 사람이 위대한 음악가 파가니니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악기였냐가 아니라 누가 그 악기를 연주하였냐가 중요하였습니다. 어떤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남들처럼 행동하고 남들처럼 돈 벌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구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첫째로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보통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우리는 이미 요셉의 인생을 잘 알고 있죠. 꿈쟁이 요셉, 꿈을 많이 꾸었죠. 요셉은 그 꿈들로 인하여서 10명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마침 기회가 생겼을 때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또한 요셉은 꿈의 내용과 더불어서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가 한 몫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 불행한 인생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버림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시작되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이 많은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요셉의 운명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손에 의하여 보디발의 손으로 요셉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이스마엘 손에서 보디발의 손으로 그의 운명이 넘어간 것 같지만은 실상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운명이 정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운명은 결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운명과 그들의 축복과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좌우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운명은,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좌우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물론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복잡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손길이지만은 천만에요. 그 사람의 손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를 생각합니다. 어릴 때 자전거 배워보셨어요? 우리 집 어르신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조심해서 타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자전거를 붙들어 줍니다. 아이들이 자전거 배울 때 그렇죠.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에 아빠가 자전거 뒤를 잡고 아이가 자전거에 앉아서 운전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절대로 자전거 놓지 마세요. 절대로 놓지 마세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잡고 아들은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처음에는 누군가가 잡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웬만큼 자전거를 타게 되면 결국은 그 두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전거가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빠가 뒤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붙잡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아이는 안심하고 두발 자전거를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두 손을 몰래 놓아도 마치 아빠가 자신의 자전거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비록 그의 운명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의 손으로 넘어갔지만은 그의 인생은 사람의 손이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지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요셉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하루아침에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는가? 어떻게 노예가 된 요셉이 형통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된 자가 왜 감옥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노예의 신분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인생에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게 했구나.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형통하다가 갑자기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서였구나.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지혜를 주신 것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모든 것이요, 요셉의 인생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짧은 문장에서 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을 꼭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그를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잡고 계신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야 됩니다.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팔이 나를 안아주실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고 보디발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신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별로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귀족 출신도 아니었어요. 장남도 아니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용모와 신장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믿음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무엇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뛰어난 인물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모세 보세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붙들어 주셨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고기 잡는 뱃사람이었어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의 여집사님의 가정의 간증입니다. 평생 교회와 가족을 핍박하던 한 남자가, 이 남편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뼈와 임파선에 암이 전이돼서 의사도 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부인은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제야 드디어 남편이 하나님을 믿겠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 남편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이 이제까지는 세상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소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아내의 눈물과 전도를 받고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몸이 약하게 되면 마음도 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제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뜨거운 눈물로 세례받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마침내 평생 소원이던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내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하나님 평생 교회와 나를 핍박한 일밖에 없는 남편을, 이 암을 치료해 주셔서 이 남편을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에 병원에 갔더니 암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기도대로 이 남편은 암이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남편의 인생을, 이 불쌍한 인생을 어루만져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 있는 인생에는 이와 같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계시죠. 또한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치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학교와 세문안교회를 세운 한국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언더우드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20대의 젊은 나이로 미국에서의 모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1885년 4월 7일 부활주일날 한국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했습니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옷을 입고요,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온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향후 20-30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처음 외국인을 보면, 길에서 보면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노랑머리, 뾰족한 코, 큰 눈, 큰 키. 우리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야 말할 것도 없죠. 1885년.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언더우드 선교사가 시골 주막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긴 서양 사람이 밥을 먹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왔습니다. 그야말로 구경거리시죠. 그리고 그 중에 마침 버릇없는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먹을 줄 아네. 이 말을 들어 언더우드 선교사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러자 청년이 야, 요것 봐라, 말도 할 줄 아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예, 글도 쓸 줄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에서 인종 다르죠,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혼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복음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참으며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의 선교 사업과 교육 사업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더우드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가 노예가 되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고 3절에서도 보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다는, 함께 하셨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밖에 요셉의 인생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긴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는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에 풍성한 열매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두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에게 말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 인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말씀은요, 요셉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으로.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신세만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지 못하고 평생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인생은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 복의 대상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원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받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주의 재단이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입니다. 5절에 보면 보디발을 향하여서 그 애굽 사람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디발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친위대장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불신자의 대표적입니다.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애굽 사람의 복을 받았어요. 왜요? 그 가정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요셉, 축복을 나눠주는 요셉, 그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보디발을 위하여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내 가정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소망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신다면 나의 가정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구역에 힘을 얻고, 나 때문에 우리 주의 재단에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어떻게 그를 불렀습니까?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본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의지하는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지금 요셉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내 삶의 큰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동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셨기에 이 재단의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동산교회가 부흥하며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 소망이 한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당회와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셔서 내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봉케 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요셉이 쓰임받았던 복의 근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하여 형통한 삶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손에 붙들리지 마세요. 돈의 힘에 붙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힘을 얻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영혼 구원을 받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재단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요셉에게 주신 은혜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세상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물질에 붙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셔서 내가 기도하였어. 나의 가정과 내가 섬기는 재단과 내가 일하는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축복의 열매를 구별하여 주의 제단의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쁜 마음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받은 귀한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일꾼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로 조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전도 후원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그 외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소원을 담은 예물 속에 하나님 만복의 축복을 채워주셔서 이들의 가정에도, 이들의 일터에도 참으로 많은 물질의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 동산재단에도 참으로 재정의 창고에도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참 따뜻하죠? 너무 따뜻해요. 어젯밤에도 참 많은 잠을 설쳤겠죠. 더울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옆사람 인사할까요? 더울 때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시원해서 오전에 다들 예배들 많이 왔다 가셨어요. 또 이제 휴가 좀 빠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더운 여름을 아무튼 말씀으로 잘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5번 보세요.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모이고요. 우리 1시 반에 우리 당회원들 잠깐 간담회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또 영육간의 후원으로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행사가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일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청년부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명종 안수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2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종시로 이사하셨고요. 또 하나는 용운동의 D마트를 개업하셨습니다. 보시면 축하 인사와 또 이렇게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여러 가지 휴가 가실 때도 항상 기도로 출발하시고 또 기도로 오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시는 모든 길 위에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세요. 예. 여전도 협의회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복숭아를 식당에서 판매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421장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십니다.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발등 밑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지금 앞에 내가 온전케 주 됨은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주심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복의 근원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동산재단과 한국교회와 이민족과 북녘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